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은혜가 충만한 아침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좀 일어나 보실까요? 처음 여기 방문하신 분들 좀 일어나 주실까요? 자, 우리 세 분 환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는데 성공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버려짐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엄숙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는 이제 열 처녀의 비유였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제 기름병을 예배했고, 또 등불을 들고 그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데 성공했고, 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기름병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고 또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바람에 신랑이 올 때 그 신랑이 오는 길을 비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그 신앙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님 오실 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뭔가 자기 준비가 있었지만 그 준비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줬어요.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원금 플러스 이윤을 남겼고, 그 다음에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윤을 남긴 종들은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는 땅에 묻어든 종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었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마태복음 25장과 뭐 24장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 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달란트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 마음속에 엄숙함이 임하고 또 새로운 각성과 준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달란트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달란트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뭐 생각납니까? 재능, 지식, 또 뭐가 생각이 나나요? 재능, 지식, 또 어떤 뭐 음악적 소질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은 품성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품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품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돈 벌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그 1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품성의 준비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그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름을 얼만큼 예비했느냐, 예비하지 못했느냐. 다시 말해서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데 그냥 그 성령 받았느냐, 성령 못 받았느냐 이런 차이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성질, 기질 그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우리 품성이 예수님을 닮았느냐, 닮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양 같은 사람이냐, 염소 같은 사람이냐. 이런 것이 이 품성의 변화거든요. 근데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품성이에요. 여기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는 경험, 우리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는 경험은 우리가 점없고 흠없는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에 집착하지 말고 무엇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이 유진 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우리 유진 양이 올라왔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유진 양이 또 어머니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지금 많이 진통이 오는 것 같아요. 진통이 올 때 이렇게 손이 떨리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떨면서 막 올라왔는데 여러분이 좀 주야로 기도해서 정말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 진통을 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가장 큰 대망을 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야 되겠다. 이런 대망을 품어야 됩니다.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의지, 사상, 감정을 담고 있어요. 품성은 의지, 사상, 감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마음에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와 사상과 감정이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순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오늘 아침부터 수없는 나쁜 사상,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것을 굴복시킬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도움을 붙잡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품성의 단련을 위해서 우리는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기 마태복음 25장 13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13절에 그런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은 그 날과 그 시는 어떤 때입니까? 신랑이 오는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은 이제 세월을 아끼고 또 열 처녀가 부지런히 그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또 여기 깨어있으라는 말은 우리 달란트를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네. 아주 시간을 절약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활용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달란트를 이제 그 종의 능력에 맞게 그렇게 주시면서 그 다음에 주인이 올 때 반드시 회개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때는 원금만 찾으신다 그랬어요. 이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이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 대비 이 사람이 이자를 얼마나 남겼느냐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악한 종은 이제 주인이 한 달란트를 주니까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어요. 여기 땅에 묻어두었다는 의미가 여러분 그 실감이 납니까? 실감이 나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돈 있으면 어디다 묻어두라? 돈 있으면 어디다 묻어두라? 땅에다 묻어두라. 그게 이제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사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을 잘못 알은 이 종이 한 달란트를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땅에다 묻어두었어요. 오늘날은 이게 땅에다 묻어두는 게 뭘까요? 땅 사고 집 사고 돈 갖다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은행에다 맡겨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아요. 자,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그걸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달란트가 무엇인가? 가장 큰 달란트가 무엇인가? 이 달란트는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이제 품성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품성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달란트들이 부가적으로 수반이 되는데 그 달란트는 첫 번째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 그렇습니까? 네, 우리 성령의 선물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2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우리가 특별히 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개발해야 될 이 달란트들이 성령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들, 그 성령의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사람들, 뭐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또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 외국어에 대한 달란트, 이게 방언이거든요.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이런 달란트들, 각종 은사를 주셨는데 그런 은사를 귀한 것으로 여기고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돈 없어도 백 없어도 성령의 달란트를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습니까?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그 성령의 달란트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기이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냐. 여러분, 흐르지 않는 물은,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부패하고 썩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자꾸 모아야 돼요. 그렇죠. 자꾸 책도 사보고 새로운 그 지식을 갈망하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이미 이제 뭐 그러죠. 사람들이 되게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 그거 가지고 그냥 목회하고 교회 가서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너는 진리를 많이 가졌으니까 너는 5달란트야.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인이 올 때 저는 5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하고 5달란트 딱 드리면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해요. 아주 악한 종이라고 책망합니까?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빚은 모아야 된다. 지식을 사모하라. 제가 이제 이 설교 말씀 드리면서 제가 예전에 밥 굶으면서 책을 사고 정말 전 재산과 같은 그런 돈을 벌어가지고 책을 사고 정말 책이 없을 때는 또 책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책을 주시고 이제 이런 경험담도 말씀을 드리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책을 좀 사라, 책을 봐라 그러면 이 나가면서 목사님 제가 어떤 책을 읽을까요? 어떤 책을 구입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고 그냥 다 빠져나가요. 주님께서 이런 종들을 뭐라고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빚을 다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빚을 사모하고 빚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언제 우리가 모 대학에 서점매점 가자고. 거기 또 좋은 책이 있으면 가서 구해오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를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를 천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면 그냥 천금은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의 금은 보화를 가진 사람이 걸식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정말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또 예언하는 은사를 얻기 위해서 예언을 뭐 그냥 할 수 있나요? 예언을 어떤 사람이 하냐면 성경을 읽고 또 살펴보고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말씀과 자꾸 비추어 보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의 은사를 잘못 알고 교회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방언 주십시오 해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자꾸 방언하려고 하는데 그런 방언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뭐 영어도 말할 수 있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그 성경의 언어들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사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이제 돌아가서 본문을 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의 선물들을 주셨어요. 지식의 선물. 요즘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참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오직 내가 이것을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면서 강의 준비하면서 요리 찍으면서 또 이제 자기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지식은요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고자 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아야 돼요. 봉사할 수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식이 이르러 오지 않느냐? 왜 성경을 아는 그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지 않느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그 대학원 졸업하고 한 1년 동안 성경과 또 좋은 책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때는 이제 한 이틀 만에 책을 3권 읽은 적도 있어요. 보통 그냥 이렇게 뭐 다독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마지막 시대에 관한 말씀은 무엇이고 이제 이런 말씀들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어디로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으로 부를지 모르지만은 이제 내가 많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얘기할 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깨알같이 살펴보고 또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못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러면 또 막 기도하고 자면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제 꿈자리에서 떠오르고 꿈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그러다 어떤 때는 정말 꿈에서도 이해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이거를 알게 한 것은 성령이시지 결코 내 둔한 머리로 이것을 이해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즐거움을 갖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식을 연구해야 됩니다. 저는요, 정말 이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동안 참 굉장히 많은 성경들을 연구하는데 어떤 분은 또 노트 갖고 와서 적으면서 메모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계속 메모하면서 적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 설교 여러 편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준비하셔가지고 또 그 방에 들어가서 좀 살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여기서 말씀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참 교회가 발전하고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활용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일리 와가지고 이쪽으로 그냥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식의 달란트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 근데 이 지식의 달란트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밥 잔뜩 먹고 책 보려고 하면 책이 봐지던가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보니까 저녁에 여러분이 조금 더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녁에 조금 더 먹다 보면은 이게 뇌가 막혀요. 그죠? 여기 와서 과일만 먹으니까 머리가 편하실 거예요. 보니까 이게 이 소화기가 막히면 이게 머리도 막히고 이렇게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면요 그 빈혈이 와요. 빈혈. 그 빈혈 잡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소화 기능이 좋지 않아서 과식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 속이 뻥 뚫리면요 머리가 맑아지고 빈혈도 잘 안 와요. 그 다음에 또 그 지식을 얻으려면은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사실 이 자기 오락하느라고 시간 다 써버리고 엉뚱한 짓 하느라고 시간 다 써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식의 달란트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가마력이에요. 가마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참 예쁘게 하고 가마력 있게 하고 그게 아주 풍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말은 뚝뚝하고 그래도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야.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좋긴 한데 그것도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겉사람도 온유하고 겉사람도 친절해야 돼요. 맞습니까? 네. 좀 말을 해도 좀 부드럽게 하고 예쁘게 하고 한마디 하는데 그냥 톡톡 싸질러 대고 네?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남편이 무슨 죄인이라고 그냥 남편한테 그냥 확 큰 소리 막 쳐대고 아픈 게 무슨 면류관 쓴 겁니까? 예전에 그런 분 계셨었어요. 남편이 그 교육관까지 지내신 분인데 거의 울먹이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이 한 번 화를 냈다 하면 그냥 불같이 소리를 질러대는데 벼락처럼 소리를 쳐대는데 화장실에 가서 일 보다가도 이렇게 이제 변이 잘 안 나오고 그러면은 벼락 같은 소리를 한번 내면 남편이 쫓아가가지고 그 항문 마사지 다 해가지고 변을 빼내고 막 이래요. 자기는 그렇게 해주는 것까지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가 너무 이렇게 천둥 번개가 막 쳐대고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유사한 분들 많아요. 집에서 막 아버지들 큰소리 빵빵 쳐대는 아버지들도 있고, 네. 좀 부드러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이게 이제 가마력이거든요. 근데 이 가마력은 말과 행동, 의복, 그렇죠. 그 다음에 이기심이 없는 경건한 삶.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가마력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가마력 있게 살았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대한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엄격하게 심판하실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간에 대한 달란트예요.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봤죠. 돈은 어디에다 사용했는지 심판받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심판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엄격하게 심판하실 것이에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사회가 굉장히 바쁜 사회가 되었다가 요즘에는 또 다시 반대로 굉장히 여유 있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뭐 5일 근무하고 뭐 일주일에 뭐 52시간 어떤 그 제한된 그런 법들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여가를 많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은 어떤 때냐면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때예요. 맞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시간을 사람들이 선하게 쓴다는 거예요. 악하게 쓴다는 거예요. 악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적당한 여행이나 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근데 요즘에는 그냥 뭐 거의 반평생을 여행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여행도 좋지만 좀 생각해 봐야 될까요? 예.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명절 때에도 계속 골프장 가서 골프 치고 있어. 그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명절 때는 누구하고 보내야 돼요? 가족들하고 보내고 가족들하고 좀 사랑 얘기도 해보고 이러면서 지내야 되는데 명절 때 되면 골프 치러 가고 명절 때 되면 부모님 찾아뵙는 대신에 외국에 여행 가고 뭐 부모님 모시고 가면 그것도 효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심판받을까요? 네. 여러분 뭐 요양하러 왔어요. 요양하러 왔는데 저는 좀 이 변화된 요양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물론 이제 등산 가면서 뭐 얘기하고 이런 것도 좋긴 좋아요. 그런데 한 날 그냥 여행 다니면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하다 보면 남 험담하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여행 가면서도 찬송 듣는 사람이 있고 여행하면서도 말씀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여행하면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적어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등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도 다 달라요. 맞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체조를 쫙쫙 하고 어떤 사람은 밥 먹을 시간 돼가지고 그냥 서서 이제 걸어오시고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것이 다 우리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냐 이것을 주님의 저울에 다 지금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종이 되고 선한 종이 되는 것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그거 안 한 분들은 오늘 달란트를 잘못 사용하신 거예요.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서 저는 이제 아침에 말씀 보고 그 다음에 또 밥 먹기 전에 우리 남자 직원들하고 또 일하고 풀 뽑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이걸 맡겨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이제 지금 우리 직원들 참 열심히 하시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직원들 보면 이제 뭘 좀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러면은 저게 정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몰라. 그래서 이제 주인이 안 하면 안 된다. 이제 제가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 아침에 다 데리고 일을 합니다. 오늘은 이쪽 하고 내일은 저쪽 하고 그저 이 화단에 이 앞에 그 화단에 보니까 나무 동가리가 항상 이렇게 박혀 있고 근데 그게 정말 땅에서부터 삐져나온 건지 위에 떨어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다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화단을 정리해 놓고 풀 뽑고 하니까 꽃이 막 확 살아 보이죠.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죠? 그렇게 이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예.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이런 이제 달란트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어떤 그 탐심 많은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곡간을 넓히고 그 곡간에다 곡식을 잔뜩 쟁여놓고 또 많은 또 물건을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년은 먹고 살만 하겠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그냥 이제 노후 준비해서 잔뜩 쌓아놓고 뭘 하는 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원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은 정말 버려져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맞습니까? 네. 내 주변에 있는 풀 뽑고 휘도 줍고 그렇게 해야 시골 생활 하는 거예요. 밭농사도 하고 씨도 뿌리고 거두고 그게 이제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달란트는 건강의 달란트입니다. 건강의 달란트.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건강하라고 하셨냐면 이런 거예요. 건강해서 천년만년 잘 살라고요? 여러분 이 수명을 단축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맞습니까? 네. 노아 홍수 이전에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 나이가 뭐 400대, 300대, 200대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요. 그렇죠? 그 지금은 한 100년도 못 살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셨냐면 인간이 오래 살다 보니까 건강해가지고 이 사람이 건강한 죄인이 돼가지고 죄짓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수명을 단축시켰어요. 여러분 이 죄인이 심판받을 때 1000년 동안 지은 죄를 심판받는 게 낫겠어요? 한 50년 살다가 그냥 그 안에서 심판받고 끝나는 게 낫겠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오래 산다는 것을 잘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느냐? 영적인 분별력에 민감하도록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강법칙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FCA 다이어트 방법도 주신 것이고 질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건강을 챙겨서 더 건강한 죄인이 되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걸로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뭐 여러분 막 치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나 저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뭡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 그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건강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수족을 놀려서 봉사해야 되고 그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것은 자기 이 품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그 영적인 힘과 가마력을 가지고 봉사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키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을 무엇을 위해서 건강해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힘인데 이 노동력. 여러분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이 노동은 신앙과 별개의 것이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동은 노동자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노동은 필수입니다. 맞습니까?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경작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손에 나는 흙을 안 묻힌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셨고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했는데 특별히 사람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땅을 파야 됩니까? 저는 제 일생토록 저는 이 농사를 짓고 땅을 파고 정원을 가꾸고 저는 그거 안 할 마음이 없어요. 제가 하도 일을 많이 하고 사니까 이번에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야 영수야 이제 일 그만해라. 너 그러다가 죽는다. 너 그러다 이제 너도 이제 나이 먹어가는데 몸 좀 생각해라. 막 그래. 하여튼 뭐 말로는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일 안 합니다. 그렇게는 했지만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한 1시간 반쯤 이렇게 일을 하는 거 이거 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꼭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이제 운동 대신에 일을 하고 땅을 파고 땀을 흘리고 그게 제가 이제 봉사하는 방법이에요. 저도 뭐 아침에 산에 갔다 오면 좋죠. 산책하면 좋죠. 근데 집에 할 일이 잔뜩 한데 저는 제 노동 시간을 땀 흘리고 땅 파고 정원을 다듬고 농사를 짓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무료한 그런 생활이 되면 시간이 많은 곳에 마귀가 많이 찾아옵니다. 맞습니까? 네. 너무 바빠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충전이 안 돼도 이게 문제인데 그런데 사실 바쁜 사람보다는 한가한 사람에게 마귀가 더 많이 와서 친구하자고 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힘의 달란트, 노동은 신앙과 별개가 아니고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노동은 신앙과 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할 줄 몰라도 호미 잡고 풀 메고 풀 뜯고 나무 뭐 가꾸는 것도 해보고 꼭 가꾸는 것도 해보고 이거 배워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 금전에 대한 청직이에요. 금전.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어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거 참 돈을 사용한다는 게 두려워요. 저희가 이제 이 선교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각지에서 헌금을 보내주고 돈을 보내주는데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함부로 써야 될 돈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그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많은 선교사들과 더불어 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만 살고자 하면 나도 죽고 더불어 사는 우리 가족들도 죽을 것이고 더불어 살고자 하면 다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 헌금이 들어오면 그거를 우리 청년들한테 다
공개적으로 주었어요. 어디에서 얼마 들어왔고, 그걸 자기들이 다 받아서 관리하고 살림하면서 이제 돈이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발비가 필요하면 이발비 줘. 목욕비가 필요하면 목욕비 줘.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신발이 필요하면 같이 신발을 사고, 옷이 필요하면 같이 옷을 사고, 이제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우리 선교사들에게 용돈도 주고, 또 뭐 필요한 이런 게 있으면 또 해주고, 이제 이러면서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CD 이거 요즘에는 이제 뭐 유튜브 통해서 다 말씀을 듣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거의 CD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20년 전에는 테이프였어요. 그때는 CD도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테이프 복사기 사가지고 돈이 생기면 계속 테이프 제작해서 돌리고, 지금도 요 하우스에 가보면 옛날에 그거 그 복사기 그거 아직도 안 버렸어요. 테이프 복사기.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여기 앰프실 안에 요 안에 그 CD 복사기가 몇 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10,000원이면은 CD를 몇 장 사고 이게 며칠이 나가고 이런 거 계산하니까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사실 이게 하나님 사업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종들이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쌓아놓을 만큼 그런 형편 속에서 삽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오늘 쓰기도 바빠요. 그런데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11금 띄고 뭐 헌금 제하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 그 11금을 제한 나머지 것은 자기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얘기 똑바로 하자고요, 우리. 그거 하나님 겁니까? 우리 겁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은, 그건 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나님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근데 우리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착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 거 아닌 거는요, 인심을 막 써요. 인심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악한 종은 보니까 이 자기 달란트를 어디다 묻어두었다고요? 땅에 묻어두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서 좀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을 좀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 악한 종은 생각하기를 주인은 뿌리지 아니한 데서 모은다. 여기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여러분, 원래 씨는 땅에 흩어서 뿌리면 이게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악한 종은 생각하기를 그런 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은 심지 않고 거두고 뿌리지 않고 모으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성실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주신 것은 마치 씨를 뿌리고 수확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신 건데,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었는데, 이 강팍한 종은 그런 그런 하나님을, 주인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은 이 달란트를 갖다 어디다 묻어놨어요? 땅에다 묻어놨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정말 마음속에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돈이 있을 때 이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집 사고 그렇게 해서 나만 잘 살고 나만 즐기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잘못되었다. 내가 가진 재산은 하나님의 사업에 유익이 되도록 활용해야 된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요. 다 갖다가 어디다 바치라는 거예요? 뭐 교회에 바치고, 뭐 하나님 사업에 바치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악용되는 신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것을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이제 이 시골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이렇게 살면서 이 집은 나그네들이 와서 쉬어가는 쉼터가 되어야 되겠다.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가는 곳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을 짓게 되었거든요. 집을 지을 때, 집을 짓는데 이제 60평을 짓다 보니까, 야, 이거 그 60평 안에 한쪽에 예배소 넣어야죠. 예배 드리는 방 넣어야죠. 식당 넣어야죠. 이렇게 방 넣어야죠. 하다 보니까, 60평 바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는 컨테이너를 놓고 컨테이너에서 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집 설계를 하고, 진짜 우리 집은 거기 아예 설계도에 안 넣어놨어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목재가 많이 왔는데, 목재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계산을 다 해가지고 목재가 이렇게 많이 왔으니까 우리가 이 시키지도 않은 목재가 이렇게 왔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잘못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돼도 안 가져가요.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를 했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들이 좋은 일 한다는데 우리가 차를 보내서 인천에서 여기 평창까지 큰 차를 보내서 싣고 오느니 그냥 그 목재를 당신들에게 기증하겠습니다. 그래. 근데 사실은요, 이제 우리가 집을 짓을 때 지붕을 이렇게 크게 올리다 보니까 이 지붕 밑에 다락방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다락방을. 근데 보니까 이렇게 이 구조목, 투바이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그 2층을 걸 때 이 바닥을, 그걸 가지고 걸어요. 근데 그런 나무들, 그 다음에 TNG 합판이라고 하는 두꺼운 합판이 있어요. 바닥에다 까는 그런 합판들이 잔뜩 와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살집까지 설계를 다 해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층에 집을 짓고 살면서 사는 내내 이 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땅도 없고 집은 없는데 나에게 땅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나에게 집이 있다면 내 집을 이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재산 팔아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도 있죠. 그런데 그거가 꼭 하나님의 뜻일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가지고 또 부흥회 가가지고 막 강조하니까 또 드리고 나서 후회하고 어떤 사람이 요 앞에 있는 땅을 어디다 드린 다음에 나중에 와가지고 막 후회 갔더니 뭐 누구도 드려라 그래가지고 자기도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충동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 반환해 주는 게 좋아요. 저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헌금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무리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게 저는 헌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내가 100억이 있는데 이거 100억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지도하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집두절도 없는 과부가 재산 팔아가지고 땅 팔아서 집 팔아서 드린다. 저는 그런 헌금 받고 싶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공동체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형편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저는 앞으로 저의 삶을 주님 앞에 이렇게 성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진 달란트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것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제가 가진 게 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 힘으로 봉사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음악으로 봉사하시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얼굴 예쁜 거, 그것도 얼굴 예쁜 것도 달란트예요. 맞습니까? 우쭐 안 하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그죠? 음악 잘하는 거 달란트입니까? 저는 20대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야, 저 뭐 구창모, 조용필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무슨 가요 톱10 이런 데 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오 힘으로 다 막 노래를 해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찬송가 부를 때 온 힘으로 찬송가 불러야 되겠다. 나도 정성을 다해서 찬미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찬미를 저는 정성을 다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음악의 달란트, 이거 다 주님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돈 받고 하는 건 좋아하는데 와서 피아노 치라고 그러면 그냥 대충 하고 말이죠. 이게 기술은 좋은데 이 피아노 치는 거 보면 은혜가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참 속으로 야 은혜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맞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정말 못하는데 그냥 노래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이뻐 보이고, 그죠? 은혜가 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큰 일에 매진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은 많아요. 그죠?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큰 일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작은 일은 찾으면 너무 많아요. 맞습니까? 음식에 흘리면 한번 닦아주는 것도 작은 일이에요. 교회 가서 이렇게 이제 그 밥을 먹을 때 되면, 우리 이제 제 청년 시절에 밥 먹을 때 이렇게 보면 이제 상을 피우고 밥을 나누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먹고 나서 뒷정리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누군가가 뒷정리 해야 돼요. 바닥에 음식이 흘렸으면 바닥을 닦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다 작은 일. 그 다음에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오면,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오면 상석에 내주고, 그 다음에 돈도 없고 좀 교회 올 때 꼬지재하게 오는 사람은 보면 사람들이 친구도 안 해줘요. 우리 교회 항상 꼬지재하게 오는 한 분이 계셨어. 아니, 누구도 가서 얘기를 안 해주고 친구를 안 해줘. 그분은 50대인데 제가 이제 그분 옆에 가가지고 계속 얘기해주고 그분하고 친구해주고. 근데 이제 참 바빠요. 제가 청년회장도 하고 뭐 끝나고 나면 음악 지도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뭐 교회에 또 맡은 일도 있고 하는데 바빠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뭐 어떤 분은 교수님 오면 교수님 옆에 가서 다 얘기하고 있고 장로님 옆에 가서 얘기하는데, 정말 이렇게 노동자가 오면 친구도 안 해주고 말도 안 걸어주고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가지고 우주의 왕이 돼가지고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같이 통치하면서 다닐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갈고 닦은 품성 가지고 하늘에 가서도 살 건데, 나밖에 모르는 품성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셨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2달란트 가진 자에게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 그 없는 자는 무엇이냐면, 뭐가 없는 거냐면 이윤을 남기지 않은 자,
그 사람은 원금까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달란트를 더 많이 남긴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보너스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 하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다.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엄숙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과연 이 달란트를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 나는 1달란트 받은 자인지, 아니면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자인지, 주님 우리 자신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장차 우리의 유업이 좌우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는 이 세상을 충성되게 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날, 그리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날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다보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에 우리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새 사람을 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얻는 신앙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업에 도하기법으로 일할 때 주님은 곱하기법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신실한 청직으로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악한 청직이었던 모든 지난날의 그 셈법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이 시간에 참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이곳에 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도 걸어 다니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